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각자 삶 속에 가정이나 교회나 또 찬양대나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이 세 가지 원리를 교회의 화목, 공동체의 화목의 원리 세 가지를 배워서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다. 분쟁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많아서 1장 10절 후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러한 분쟁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 실제로 저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노예에 교회가 노예 중에 한 교회가 이렇게 분쟁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민교회에 여기저기 인터넷 기독교 신문에도 보면 어느 교회가 또 분쟁이 있고 어느 교회가 또 고소를 하고 법정에 가고 이런 분쟁의 소식을 우리도 바울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본문 말씀 분쟁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분쟁이 없어야 된다. 분쟁을 방지하고 막아야 된다. 오히려 교회의 분쟁 이것을 우리가 막는 가운데 교회의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그 원리가 10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로운 비교 가운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빌립보서 2장 2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difference, 다른 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같은 말이 나오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같은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빌립보서 2장 2절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그룹으로 파가 생기듯이 교회 연합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분쟁, 나눠졌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편지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바울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순두개와 유오니에게가 지금 말하면 교회 여자 중진자가 열심히 봉사하는 여인들이 자매님들이 다퉜어요. 싸웠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교회고 승리교회나 우리 이원기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섬기시는 교회나
모든 교회가 perfect, 완전한 교회가 없고 조금이 더 뭐 크든 간에 이 분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런 것을 전제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세 가지 원리 중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나오는데 같은 말이 안 나오고 같은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원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 그것을 빌립보서 2장 2절에 같은 사랑과 연관해서 묵상해서 적용할 때 여기서 같은 말이란 같은 사랑, 즉 사랑의 말, 다시 말하면 사랑의 언어, the language of love, 사랑의 언어, 주님의 사랑의 언어, 이렇게 같은 말을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게리 채프맨, 참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뭐죠? 사랑의 언어 5가지. Five Language of Love. 사랑의 언어 5가지인데 게리 채프맨이 그 책에서 뭐라 했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욕구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채워짐을 받는 것이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아내의 그 마음의 감정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제가 아내하고 허그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 고백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28년 동안 사랑 고백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백,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주 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단수 싱귤러인데 제가 볼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로마서 5장 5절 예수 믿었을 때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어서 사랑 충만해서 점진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아내의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그 사랑의 언어 5가지의 게리 채프맨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첫째, 인정해 주는 말. 근데 이 5가지 중에 인정해 주는 말을 제가 참 마음에 좀 양심에 다가오는 찔림이 추억이 있는데 약 23년 전 한국에 나가서 성형외과에서 새가장부 사랑마을을 섬길 때 제가 그 지체들 부부에게 커플들에게 새 신랑 신부들에게 숙제를 해줬는데 부부가 서로 욕구 원하는 게 뭐냐고 5가지를 서로 질문해서 써오라 그랬어요. 숙제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3년 전 일인데 24년. 그때 제가 집에 가서 거기 서교동 빌라에 가서 아내하고 숙제를 내줬으니까 목사가 먼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그 욕구, need, 필요한 게 뭐냐 5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마 아내가 5가지 다 안 한 것 같아. 1가지만 얘기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1가지가 뭐냐면 appreciation. 영어로 appreciation 해달라는 거예요. appreciate. 한국말로 그게 인정해달라, 칭찬해달라, 격려해달라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특히 아내들은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리스펙,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면서 appreciate 해주고 인정해주는 참 당신 잘했어, 당신 참 최고야, 당신 뭔가 음식 맛있어, 예를 들자면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 게리 채프맨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gift.
네 번째는 피지컬, 육체적인 접촉.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허그해주고, 제가, 예리가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딜런도 결혼하기 전에, 피스모 비치로 여행을 가려고 가족끼리 5 식구, 미안하지만 딜런 약혼녀는 빼놓고, 아들만 이렇게 좀 해서 우리 5 식구만 가려고 그랬는데, 이 딜런이 전도사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4시 갔는데, 피스모 비치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거기 어느 동네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걷는데 캐리슨 막둥이가 맨 앞에 걷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일본에 가 있는 예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는데 사진을 캐리스가 맨 앞에 있고 예리가 뒤에서 저희 부부를 찍었는데 그래서 저희 등만 나와요. 등. 제 등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등이 나오는데 예리가 찍은 사진 보니까 아내가 왼쪽, 제가 오른쪽, 왼손으로 제가 아내를 손잡고 걷는 걸 예리가 찍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지컬,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서비스, 봉사. 제가 이 게리 체프맨, 물론 가정의 부부 이런 사랑의 언어지만 이것을 공동체, 커뮤니티,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찬양대, 합창단 공동체, 모든 예수 믿는 공동체에 같은 말을 하라 할 때 주님의 사랑의 말, 언어, 그 사랑의 언어는 서로가 좀 교회 안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인정해주고 좀 어프리시에이트 해주고 오늘 사모님 반주 진짜 멋있고 제가 우리 김경혜 사모님 제가 그때 찬양 크고 놀라운 평화 찬양을 유튜브 예배 시간에 녹음한 거를 그 찬양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우리 김채희 목사님 부부 딸 성은이나 혜정이 수진 이렇게 3명 지체들 엄마들에게 이제 나눴더니 우리 김철희 목사님 따님 성은이가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더라고요. 혜정이도 모르고 그래서 누구 목소리냐 그래서 너 어머님 목소리다. 이게 화음을 넣으셔서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얼마나 제가 그걸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 찬양을 계속 틀고 서로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진짜 그 찬양 화음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고 그러면 한국 정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해서 칭찬하면 또 샘을 넣고 또 시기하고 또 다른 반주 한 분이 집사님 우리 현미자매 있는데 그러지 않을 줄 믿고 너무 눈치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의 언어 칭찬하고 격려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샘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주님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의 화목을 지켜나가는데 연합을 지켜나가는데 같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같은 말은 사랑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천사의 말로 설교하고 목사가 성경 공부 교사님들이 아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라 할 때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 자체 내용도 칭찬문 다 중요하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 얘기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같은 말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어떤 찬송가가 생각나냐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절 가사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로 사람의 강팍하고 시험 들고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영혼도 성도님들도 인자한 말로 주님의 사랑의 인자한 그 러빙 카인니스 말로 그 마음을 성령님이 감화시키셔서 참 분노하는 마음도 가라앉게 하시고 이런 뭔가 인자한 말 주님의 인자한 말.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 교회 화목의 원리 내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톤 소리도 중요하고 톤 소리를 꽥 질러서 하면은 대화할 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말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교회 화목을
추구하자.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자. 모든 예수 믿는 합창 다니던 공동체에 이런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실천하자. 두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same heart, same mind,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을 제가 여러 번 분쟁은 기회입니다 설교하면서 로마서 10장 16절에도 우리가 배운 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연합을 깨요. 부부관계도요. 아내나 남편이나 또 둘 다가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은 제가 28년 약 결혼 생활하면서 한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집에 부엌에서 제가 서서 아내 앞에 솔직히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부탁했냐면 당신이 대화할 때 보면은 나는 A-level 아주 베이직 비기닝 이 기초 레벨로 그냥 저는 뭐 솔직하게 그냥 투명하게 생각하는 거 그대로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이거를 글도 그러니까 많이 틀린데 묵상 큐티나 설교도 이렇게 뭔가 다듬고 더 예쁘게 글을 쓰고 설교를 내용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까 막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생각나고 느끼고 주시는 은혜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통로처럼 너무 그냥 나가요. 이번 주에도 좀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나눌래다가 인터넷에 안 나눈 게 다행인지 이제 처자가 그걸 형부가 그냥 그대로 나눴을까봐 설교 시간에 얘기할까봐 제 아내한테 이미 얘기해도 제가 그게 장점이어서 단점이 저는 그냥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잠에서 깨가지고 어느 강도사님 신학교 같이 다녔던 1살 어린 이 전도사님 딸이 한 중학생 같은데 루키미아 백혈병 걸려서 치료받는 거 알고 제가 그 잠이 안 와가지고 제 첫째에게 막 중환자실 생각나가면서 잠을 못 잤어요 제대로 지금. 그래서 아까 교회 와서 좀 낮잠을 잤는데 부모가 자식이 병들어서 이렇게 막 하면요 그 괴로움 힘든 건 너무 괴롭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를 그 새벽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글을 써서 그 인스타그램 사진과 나눴어요 페이스북에. 연애 결혼 그 가정 그 클로스 그룹에 좀 저는 이렇게 즉각 나오니까 막 꾸미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 나 알지 않냐? 나는 그냥 퍼블릭 브로드캐스팅처럼 그냥 그대로 나가는 때문에 물론 비밀이 하면은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저는 A-레벨에 그렇게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나가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오히려 미국화 됐는데도 더 한국식이요 저보다. 그래서 또 제가 볼 때는 아내 똑똑하니까 제가 A-레벨로 대화할 때 아내는 이미 그거는 다 알고 있고 B-레벨이나 C-레벨을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는 A-레벨을 얘기했는데 아내가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B-레벨을 얘기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참다가 솔직히 부탁했어요. 그때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좀 레벨을 A로 낮춰달라. 내 레벨로. 그 재미없죠. 아내는 거 이미 다 아는데 그 이미 다 전제 프리스포스하고 그냥 그 다음 레벨로 얘기하는데 나는 B-레벨을 못 올라가니까 당신 말하는 게 나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좀 내 레벨에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성육신 사역은 겸손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솔직히 나누면서 이 장모님이 이제 또 이 설교 들으실 텐데 이 같은 마음 같은 말이요. 이 마음이 로마서 우리 이미 묵상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고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서 만일에 아내가 그렇게 교만해서 자꾸만 B-레벨가 아니라 C-레벨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부부는 한 마음을 못 품어요. 왜? 한 말을 같은 말을 안 하니까. 같은 레벨의 말을 안 하잖아요. 주제도 같은 주제 안 하고 제가 딜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일에 아내가 딴집 아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 같이 그 화목, unity of the church, 교회 연합이나 가정의 연합, 단체 연합에
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 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은 산티피케이션 성화 속에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6장 18절에 왜 로마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빌립보 교회의 분쟁들이 왜 일어나냐?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지 않고 로마서 16장 18절 자기의 배만 섬긴다. 배. 이 한국말에 배가 먹는 배, 타는 배, 이 스타맥 배가 있는데 자기 배만 섬긴다.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말은 자기의 욕심, 사사로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은 욕심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 승리교회로 적용하자면 식사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 아내나 이렇게 사모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분들이 목양실에 이석우 집사님 저나 뭐 장로님 음식 가져올 때 어쩔 때는 김치가 모자라요. 근데 이 음식을 나누는 여성도님들이 음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뭐 더 많이 퍼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꼴이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헬라인 여인들하고 히브리 여인들에게 구제 때문에 다퉜잖아요. 음식 가지고 다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21년 목회 가는데 부록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혼났잖아요. 그래서 부록을 담당한 권사님이 여자분이 진짜 왕촌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 배분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도요, 사리사욕, 자기 배만 채우려고 목사 장로가 예를 들자면 목양실에 좀 여집사님한테 김치를 좀 더 많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김치가 모자라서 다 못 먹는데 누가 많이 먹으면 누구 못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질구레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가지고도 사도행전 싸운 거 보면요, 공동체가 히브리 여인들과 헬라인 여인들이 충분히 지금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는다 할 때 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 사리사욕으로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이익, 셀피시한 그런 자기 베네핏만, 이익만 추구하면은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여자 두 여인 4장 2절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좀 굵직하게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로마 교회는 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 교회 왜 그렇게 편지 썼느냐? 그 로마 교회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주이시 크리스천. 그러면 그들은 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우리가 할례 서컴시전 했고 모세 오경을 모세 법을 율법을 받았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승리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한국어 사역이 히스패닉 사역보다 영적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는 그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을 특별히 언급했어요. 4장 가서 2절에. 그 말은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개척됐죠? 바울과 일행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행전 보면 복음 전하려고 좋은 목적 의도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2번이나 막았어요. 그때 꿈의 환상에 마게도니아 청령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신 지혜로 conclude, 헬라어 보면 의논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처음에 시리 도시가 어디였죠? 그 유럽 그 인문이, 천문이, 성문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항상 어디 선교지에 갈 때마다 행하는 게 뭐죠? 기도하러 다녀요. 기도처소로.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뭐 그게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 여인, 자주장사 여인을 만나요. 그때 성령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셔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그녀의 가정도 다 예수 믿게 돼요. 세례받고. 그래서 추측하건대 빌립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나 뭐 거기 간수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가 바울이 귀신 들린 주인들에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신랑하고. 그때 간수도 자결하려고 그러지만은 간수도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됐을 때, 개척됐을 때 제 생각에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 4장 2절에 빌립보서에 유오디아 여인과 순두개 여인을 특별히 언급해서 권하면서 뭐라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 말은 승리교회 두 여인, 부엌을 맡은 예를 들면 키친을 당담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여인이 열심히 음식 봉사하다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빌립보서 4장 2절을 말씀하면서 적용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여자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순두개, 제가 순두개 이름을 자꾸만 까먹으니까 순두부로 외우는데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제가 볼 때는 교만한 마음 외에도 vain glory, 허영심이 있었어요. 허영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액날하지 어프시할 때 교만해지면서 내가 먼저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something 된 줄 알고. 우리가 분쟁은 기회입니다.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사역자들은, 봉사자들은 we're nothing. 우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everything. 하나님이 모두가 되세요. 모든 것. 근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도구가 something, 뭔가 된 줄 착각하는 게 왜 그러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막 높임을 받는 거예요. 부엌에서 두 분 일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사람 막 칭찬하고 막 인정하고 하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뭐 공로상이라고 뭐 상품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좋은 동기를 했는데 그걸 잘못 받아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죠? 허영심, vain glory. 내가 막 영광을 도둑질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everything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이 자세가 목사들도 초심을, 그 first heart,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미디어, 텔레비 인기 나오니까, 막 노회장이 되고, 징용노회장과 총회장 되고 하면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낮은 사람들의 벗이 되라, 친구가 되라, lowly people.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서기관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낮은 데 임하있잖아요. 낮은 데. 우리 옛날에 한국 영화에 낮은 데 임하소서 있잖아요. 말은 설교는 다 영화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장로, 막 인기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철희 목사님 이민교회 뭐 저보다 유명하니까 20년 뭐 미디어 한국 TV 나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김철희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미디어에 자꾸만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면 이게 위험해져요. 초심을 잃어요. 변질돼요. 계속 끊임없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 성찰 안 하고 말씀에 양심 찔림 부서짐이 그런 게 용광로 고통이 없으면은 편하면은 나태주 게을러지면은 사람들의 중독이 돼서 칭찬해. 잠언의 말씀으로 칭찬이 당신을 시험할 거다. 테스트. 이미 변질돼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허영심, vain glory, 영광을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해요. 이 두 여인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교만한 마음 외에도 허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대로.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만일에 생각하고 자기 일만 돌보라. 빌립보서 2장 3절 그 문맥에 보면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배를 낮게 여기고, 예? 근데 한국말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데 낮게를 시옷을 지읒으로 하면 어떡하죠? 나보다 lowly,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한국말이 짧으니까 영어로는 consider other better than yourself. 딴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시옷. 근데 지읒으로 하면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권사고 너는 여집사, 젊은 집사면은 우습게 여겨요, 권사님들이.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 완전 이건 좀 미안하지만 완전 완전 그거예요. 젊은 권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게 막 교회가 조직 깡패, 이 깽단도 아니고, 예? 하이라키가 군대 문화가 얼마나 심해, 교회 안에 한국은. 문화도 그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교회가, 유기체가, 조직체가 과연 그런가? 당회가 조직이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디시션 메이킹 권위는 있지만은 성경적인 권위 부여한 바 그거 따라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목사 장로가 머리 대신 주님 따라. 목사 장로 당회가 주님보다 더 머리 위에 꼭대기 있어가지고 교회를 정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대우받고 대접받고 신격화가 돼서 목사가. 예수님은 낮은 자의 버시대라고 로마서 우리 배웠잖아요. 높은 데 두지 말고.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두 여인이, 그래서 저는요, 남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교회 건축할 때 그런 거 몸 쓰는 거, 선교전도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여자들이 열심히 섬길 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보다.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들은, 목사님이 그냥 섹시했으면 남자, 여자 차별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근거는 이 빌립보의 유오디아 순두개예요. 같은 마음을 품되 교만한 마음, 허영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높은 교만한 이런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빌립보서 2장 5절 겸손한 마음은 7절에 자기를 empty, 비우는 마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열심히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니까 사람들의 임재 앞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골방의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장소에서 임재를 경험하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복음서 중에 No Higher Calling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복음성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한정한 것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는 제일 높은 자리예요. 이 강도상에서 막 설교하고 100명, 10,000명, 제가 소영께서 1,500명 설교 다 해봤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소영께 갔을 때 파주수양관에 가서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라서 설교를 교육 목사가 부목사가 했는데 대배나 수련회 설교 청년들 다 했잖아요. 제가 거기 더 있으면 진짜 싹군데서 교만해져서 잘난 줄 알고 설교 잘한 줄 알고 착각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참 짧게 인연구에서 온 게 다행이지.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목사가요, 장로랑 당회가 이게 정치할 때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목사 뜻, 장로 뜻, 또 목사, 장로가 너무 연합해서 당회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마음을 겸손한 마음 비우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면은, 허영심이 없으면 주님 이것이 당회 결정인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주님의 뜻이면 열어주세요. 저는 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 뭔지 보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지 않고 주님의 성경 원리 안에 있다면은,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승리교회에 적용되냐 할 때 주님의 뜻이 만약에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그랬어요. 막아주세요.
근데 뜯어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거의 그냥 무너질 뻔했어요. 야, 그것도 팬데믹 때 재료값이 참 그분들 컨스트럭션 와가지고 얼마나 저렴하게 했는지 2배 더 반으로 싸게 했어요. 50% 거의. 지금 하려면 지금 그 가격으로 못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당의 결정이 열어주시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아는 분 컨스트럭션 만나게 해서 얼마나 일사천리하게 잘 됐는지, 컨스트럭션 하는 사람도 막 하다가 안 하고 안 오고 막 중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돈만 받고.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 올려놓으면서 기도를 뜻이면 열어주세요. 왜 제가 이거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6장에 예수행 성령님이 사도 바울 좋은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복음 전하려고 소화하셨는데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으로 가게 했지만 나중에 소화하셔도 나중에 주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스 타임이 시간이 나는 우리 당연히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리모델링 하나님의 뜻을 막으시면 나중에 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했으면 주님의 뜻이 안 했으면 여자 화장실 그렇게 무너질 뻔해서 여자분이 화장실에 가서 무너져 다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 같은 뜻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뜻이면 맞고 아니면 열어주고 다시 이렇게 했지만은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바울은 실제로 영적 아들 디모데와 함께 같은 뜻,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했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사역 일을 지금 말하면 영혼권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니까 그 뜻을 이루고자 바울과 디모데가 협력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분쟁은 inevitable,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도 다투지 않고 갈등 이런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교회나 가정의 화목의 원리, 프린시퍼 3가지, 같은 말, 주님의 사랑의 언어,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 같은 뜻, 주님의 뜻, 이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연관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지난주 토요일날까지 로마서 중심으로 로마 교회, 그 각 교회가 분쟁한 이유, 리전이, 커스가 다 달라요. 좀 배경이 다 달라요. 그 배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배경으로, 어떤 원인으로, 커스로 이런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당면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돼요. 지금 음식 문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좀 한마음을 품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있구나. 미리 방지해서 마귀 사탄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교회의 연합, unity of the church, 다양성, diversity에서 교회 연합 통일성을 화목하게 잘 지켜나가는 peacemaker, peacekeeper,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지키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님이 주는 신적 divine joy, 신적 기쁨, perfect peace, 완전한 샬롬을 부분적으로 성령님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서 또 바울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먼저 부부관계에 적용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관계 또 이렇게 가정에서 친척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또 모든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도 대상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지혜롭게 겸손히 잘 배워서 사랑의 언어를 실천해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 참 품고 한 뜻을, 주님의 뜻을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 연합성 화목을, 가정의 화목 연합성을, 모든 기독교 단체 화목 연합성을 사랑의 공동체로 천국 공동체, 천국 신앙생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